한 몇 가지 간증을 팩스로 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차를 몰고 특세를 갔습니다. 함께 가는 식구들이 있어서 이제 어느 곳에 주차를 해야 안전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것에 주차를 했고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듣고 기분이 업되어 집으로 데려가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타고 가는 차가 승합차여서 눈길에 미끄러지고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 그래서 내려서 체인을 끼우는데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는가. 집에 도착한 후 내리면 좋으련만 손엔 기름칠되고 바지도 바닥에 무릎을 꿇어 하다 보니 젖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순식구들을 내려주고 집에 도착하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보통 때는 눈 치우는 것을 보면 모른 채 했던 내가 나도 모르게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건 내가 이럴 수가. 특세 동안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옆집 앞까지 쓸고 있었습니다. 땀은 등줄기를 흐르고 배에서는 밥 달라는 소리가 아우성입니다. 눈을 다 쓸고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내가 기특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참 별일이다. 특세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변화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부터인가 새벽 기도를 사모하면서도 엄두 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은 남양주 온누리교회 나가고 있는데 집이 의정부인지라 편도 40분 정도 걸립니다. 12월이 끝나가도 차마 결단하지 못했는데 12월이 거의 끝날 무렵 신랑이 새벽 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 바람에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마음이 특세를 결단하고 감람나무 목걸이를 온 가족이 걸고 1월 2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첫날부터 부어주시는지 방언을 사모하니 방언을 주시고 나를 받아주심을 느끼게 하시고 목감기 영 떨어지지 않아 고생하더니 끝내 실소리를 한마디 밖으로 나오기가 어찌 그리 힘들던지. 그런데 9일 입만 뻥긋거리면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더 심해진 목에도 불구하고 더 세게 기도하고 아고픈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 아픔을 참아내며 세게 기도했더니 웬걸 실소리와 섞이는데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가족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작은 딸입니다. 참을미를 심하게 합니다. 참 안 타면 히타를 못 켜게 하지요. 살짝만 켜도 알아차려서 작은 딸이 히터 꺼주세요 외치던 작은 딸이 이제는 히터를 켜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하며 한 번, 두 번 완전 치유됨을 경험으로 알고 온 가족이 모두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엔 이제 마구 부어주실 축복을 마음에 느끼며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새벽 2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입니다. CGN TV 앞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에서 20일, 이곳에서 20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였습니다. 2007년도 새벽 기도 시작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음 줄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나와 아내에게 기도하게 하신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006년도에 방글라데시 1만 사역자로 파송됐는데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2007년도에는 아내가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어렵고 아내도 잃을 것 같고 절망 속에서 있다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2008년도 새벽 기도는 기쁨과 감사 속에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5일 아내 위절제 수술 3개월 후에 항암 치료 무사히 마치고 새벽 기도를 지금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이제껏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아는 믿음은 무익했습니다. 아는 믿음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신뢰하게 하는 저에게 따르는 축복을 받으며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카에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 또 CGN TV로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여기 간증을 했는데 우리 그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내일은 우리 모레 이번 토요일 날에는 김성목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 축복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내일은 32개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오크밸리에 가서 수련회를 우리가 합니다. 그저께는 우리 목사님들 130명이 전부 다 모여서 우리 입원하고 계시는 김중원 목사님만 빼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1대1을 공부했습니다. 다시 우리 성도들 1대1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재훈련을 좀 받자.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1대1을 잘하시는 평신도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배웠습니다.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 교회가 다 1대1을 하도록 제가 아주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1대1 안 하는 목사님은 다 사표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1대1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일달에 하셨던 분들은 다시 1대1 선생님이 되시고 1대1을 안 하신 분들은 전부 1대1을 금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 하는 이름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를 뽑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혼자서 일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로운 방법은 구약의 12지파가 있듯이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를 뽑으셨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제자 뽑기 전에 산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를 뽑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12명이 있는데 다양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성도는 동일한 분이 계시지 않고 성격이나 생각이나 체질이나 다 배경이나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됐다는 것인데 얼마나 다르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다양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100% 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지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두 단어가 있어요. 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어요. 제자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소명입니다. 콜링이에요. 부름받은 거예요. 사도는 달라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콜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션. 사도에게는 사명이 있고 제자들에게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1단계가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또 베드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뭐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바꾸어 줄 것이다.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부르는 부름을 가장 최고의 부름, 우리는 직장도 나를 부르고 결혼해서 뭐 남자가 여자가 프로포즈를 해서 자기를 초청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하고 결혼해 주겠느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콜링이에요. 부름이에요. 그러나 가장 최고의 부름은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 인생을 나한테 위탁하지 않겠냐? 나를 따르겠느냐?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겠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새벽기도 오겠냐 이것도 조금 질문은 되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질문은 나를 따르라. 내가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서 나를 따르겠느냐. 직업을 바꿀 만큼, 내 인생을 바꿀 만큼, 내 삶을 바꿀 만큼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렇게 콜링이 먼저 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다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안 듣는 척하고 못 듣는 척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귀마고요. 안 들어요. 왜? 그거 들었다가는 아주 골치 아프거든.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 살라. 저는 군대에서 폐병을 앓았을 때 3개월, 입원한 지 3개월 만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나의 종이 되지 않겠냐. 두려웠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방황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제대하고도 들려왔어요. 제가 신학교 가는 날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과연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목사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신학과 3년 하면서도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신학교 3년 이렇게 했어요. 입학시험 치면서 제가 김지철 소망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시험을 같이 봤는데 떨어지면 되지. 그러고 시험 봤어요. 붙으니까 한 학기만 하면 되지. 그리고 3년을 했어요. 그만큼 두려웠어요. 자신감이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콜링 부르셨어요. 목사로.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없어요. 다 반쯤 회의를 합니다. 반쯤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업을 바꾸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바꾸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부름이 있어야, 소명이 있어야 미션,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고 난 다음에,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I will send you,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사도는 보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너는 저기 그 험한 이런 세상 속으로 선교지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라. 그래서 사도는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제자들 사복음서는 12제자의 이야기예요. 그냥 사도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는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사복음서는 제자들의 복음이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의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8절.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만져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마음 상한 자도 있고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도 있고 문제 해결된 사람도 있고 비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여러 종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공동체인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기적이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니 기적이죠. 안 싸우고 안 부딪히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고치기를 원하는 분들이었어요. 요즘도 교회에 병 고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많은 문제를 예수 만나는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은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기 위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4가지 복, 4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서 계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디서 설교한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그래요. 이거는 평지에서, 평지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떤 때는 산에서도 얘기하시고 어떤 때는 평지에서도 얘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산에서도 말씀하셨고 평지에서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4가지 축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4종류의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쉽습니다. 세상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이걸 복이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서는 복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았지 않았냐 그리고 자꾸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4가지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돈을 많은 사람을 복받았다고 그러지 경제적으로 돈 없는 사람을 복받았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축복을 말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가난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천국에서는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복의 개념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아무것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가난은 부도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업 잘하던 사람이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그리고 도망 다녀요. 마음이 지극히 가난해요.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쳐다봐도 도움이 올 때가 하나도 없어요. 부도받은 사람들.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신세를 져놨어요. 그분들 돈을 다 빌려놨으니 어떻게 갚아요? 친구들, 친척들 얼굴 못 봐요. 그리고 도망 다녀요. 너무 미안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부도난 사람들인데 이런 심정이 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파산된 사람, 더 이상 나의 도덕과 윤리와 나의 지성과 나의 인격을 주장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두 손 들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 불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축복의 문에 들어섰다. 축복의 문에 들어섰다. 이제 내 마음이 낮아졌고 낮아졌으니 이제야말로 내가 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는 뭘 많이 가져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어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진 사람은 복이 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을까요? 곧 당신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배부른 사람은 더 이상 배부를 게 없어요. 그러나 굶주린 사람은 곧 배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배불렀다고요. 세상 것에. 그래서 영적인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울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니, 울고 있는 사람이 어찌 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울고 있는 사람을 동정해요.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울고 있느냐? 이제 곧 기쁨이 올 것이다. 울고 있느냐? 곧 웃게 될 것이다.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나를 기대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내 배고픔이 변하여 배부름이 될 것이다. 내 가난이 변하여 부유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과 개념과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축복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네 가지 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가지 하나 안 했죠? 22절이 네 번째.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밀쳐 내버리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은 뭐 있다? 복이 있다. 왜? 너희들이 곧 칭찬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내 인생은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가?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지금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25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네 가지. 지금 부유하다고 오만한 사람들, 지금 배부르다고 만족해하는 사람들, 지금 웃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지금 칭찬받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하라. 세상에 부요함과 배부름과 웃는 것과 칭찬받는 것이 영원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저주와 같은 일들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곧 축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축복, 네 가지 축복과 네 가지 화, 이 사실을 오늘 확실히 마음속에 깨닫고, 내가 비록 가난해도 배고파도 울고 있어도, 그리고 비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론이 아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따로 있다. 할렐루야. 배부를 것입니다. 부유할 것입니다. 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돌리십시오.